여러분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 오늘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자. 자,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우리 대학 제자들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굉장히 심각하죠. 이게 바로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된 병이거든요.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반드시 이런 문제가 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열심히 말씀을 붙잡아요.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해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망대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누리게 되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전달이 되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못 살릴 수도 있고 응답을 받기도 하고 못 갚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 뭐냐면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탐심. 우상 숭배는 탐심이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그래서 탐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 내 것, 이것도 탐심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은 다 탐심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건 다 탐심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 것은 다 세상 것을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다, 간직한다. 그거는 다 탐심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에 강한 진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죠. 이 강한 진은 그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모든 이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런 것들이 다 강력한 진이죠. 이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 또 이런 것들을 마음 이런 것들을 사로잡아서 우리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때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그렇잖아요. 바꿀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말씀하기 이전에 계속 바꿀 것을 말씀했어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 복음이 아닌 생각, 그 세상에서 취질된 생각, 이런 생각들 다 바꿨잖아요. 고정적인 개념 이런 것들을 다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주신 것을 잡아야 된다. 그 외의 것은 다 우상 숭배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는 죽었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셨냐면요. 말씀의 성취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흐름 이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전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으면 이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말씀 성취인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 말하는 걸까요? 말씀은 많아요. 뭐 여러 가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뭐 율법도 얘기하고 신비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붙잡은 말씀은 뭐냐면 구원과 관계된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과 관계된 기도, 구원과 세계복음화에 관계된 전도, 여기 안에서 받는 응답을 말하는 거죠. 이 성취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 본질이 맞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같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제가 말씀을 잡은 걸 좀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데, 예. 저는 이 CVDRP를 볼 때 저는 비전이 먼저 잡혔어요. 비전이 뭐냐면 세계복음화야. 잘 유광수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이게 내 가슴속에 팍 와버렸어요. 아직 이건 답도 안 났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는 답이 안 났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세계복음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모든 족속 열방 얘기했고 마지막 강단에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구나. 그게 그때 깨달아졌는데 아직 이게 답이 안 났으니까 응답이 안 와요. 예? 그래서 시간이 막 흐르고 계속 말씀 듣고 바뀌었어요. 내 안에 게 자꾸 생각도 바뀌고 이것저것 다 바뀌고 이렇게 뿌리가 다시 이렇게 복음으로 내리고 이러면서 오직 그리스도 답이 나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끝냈구나 내 문제. 그게 한참 만에 났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젊은 이 시절에 빨리 이 복음으로 답이 나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직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끝냈으면 내게 있는 문제는 뭐냐? 이거 가지고 한동안 또 고민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 속에서 답을 얻었어요. 되게 느려요 나는. 예? 그래서 내게 있는 문제는 이게 세계 복음화의 길이고 이게 응답의 축복의 응답이구나. 응답에 받을 거구나. 이런 답이 나면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이게 되면서 그 다음에 드림이 나오잖아요. 드림이 뭐냐면 70제자야. 70제자가 어느 날 딱 잡혀요. 이거는 한 나라가 아니라 70 나라를 책임질 70제자.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세계 보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언약을 붙잡고 이제 계속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나 혼자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없어.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 예? 답은 났지만 세계복음화 70제자를 어떻게 세워요 제가. 그래서 그때 777 이거 물론 그때보다 말씀 흐름 속에서 기도의 그 흐름, 기도에 대한 흐름을 잡고 기도를 해왔는데 가장 최근에 다시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이게 777로 딱 정리가 됐어요. 이게 유광수 목사님 40년 전도 운동 속에서 결론을 낸 거거든요. 이게 최종 결론 낸 거예요.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이 속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갔다는 것을 발견하고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힘을 얻어요. 그 7망대를 통해서 힘을 얻고 7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7이정표를 이제 앞으로 정복해 가는 거죠. 이 777. 그러면 나의 작품은 뭐냐? 여기서 일어난 작품들을 담을 수 있는 작품. 삶들. 어느 날 이게 딱 잡혀졌어요. 모든 족속 다민족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리고 렘넌트 유초등부, 고등부, 청년부, 대학까지 담을 수 있는 렘넌트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치유와 또 서밋. 이들을 서밋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서밋을 만들 수 있는 그릇. 이거에서 나올 수 있는 작품을 담을 수 있는 작품. 응답을 당장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저 응답을 오고 있다고 봅니다. 당장 안 오더라도. 그래서 이러한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게 망대예요. 나의 망대. 내 속에 이 망대가 있어요. 이 망대를 이제 가지고 계속 이제 꿈을 키우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일어나죠. 소소하게. 여러분들은 아직 응답 없어도 된대요. 이제 오고 있는 거 준비 중이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많이 사람을 만났어요. 거기에서 지금까지 한 10,000명은 만났을 거야. 6년 동안. 그 만나는 사람한테 무조건 복음 전했어요. 그럼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떠난 사람도 있고 남아있는 사람도 계속 메시지 듣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한 몇백 명이 지금 듣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저는 제자를 찾아요. 근데 제자가 내가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줘야지. 근데 지금 계속 이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6년 됐으니까 아직도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되고 더 이해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제자를 보여줘. 그래서 한국에 오기도 하고 와서 만났어요. 지난주에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메시지
전도 메시지를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자기를 좀 그런 쪽으로 해달래, 아프리카 사람이. 그래서 아프리카 전도학교 거기다가 연결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고 또 이 한국에 있는 우리 이쪽 나라, 이제 한국의 땅에 현장도 하나님 문 열어주기도 하고 만남도 주고, 이게 응답이에요. 만남, 또 전도문 열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응답이거든요. 그게 이제 점점 되어져서 제자가 세워지겠죠. 그래서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죠. 이제 저는 이런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의 성취가, 말씀 성취 흐름은 참 많아요. 많은데 성경에 어떻게 말씀의 성취를 해갔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 모인 사람들이 무슨 언약을 잡았는지 아세요?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았고 플러스 138 잡았어요. 이거 잡고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성취될까 안 될까? 잡았어요. 성취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성취됐냐면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이 임했어. 이 사람들은 이미 세계복음화 언약 잡혀 있었고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들이에요. 이제 성령만 임하면 권능 받고 증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흘 동안 120명이 기도를 했는데 여기서 성령이 있어. 바람같이 불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방언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성령이 임하면 증인 된다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게 이제 말씀의 그 흐름이에요. 말씀 성취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막 집에서 막 어디에서 계속 말씀 떡을 떼며 거기서 뭐 했겠어요? 모여서 그 사람들이 이걸로 담난 사람들인데 뭐 했겠어요? 말씀 운동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디야?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죠. 안전뱅이 일으켜. 이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대단한 역사 막 이거 일어났죠. 그 다음에 뭐예요?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막 외치니까 중풍반 병자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바울이 여기 가서 인도받았죠. 그래서 여기 가서 회당 가서 복음 막 전하는데 방해하니까 그때 제자만 따로 뽑아서 2년을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고 근데 거기서 헬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말씀에 흐르면 결국은 로마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이렇게 말씀 성취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응답이 오겠죠? 그럼 기도 응답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나 볼까요? 자, 성경에 기도 응답의 흐름은 이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쭉 보면은 먼저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줬어요. 응답이죠. 무슨 문을 열었어요? 여기 그 바예수라는 마술사, 또 총독. 이 총독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예수가 막 방해를 해. 방해를 하는데 이 바예수를 꺾어버렸잖아요. 바울이 이러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13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고로 가죠. 비시디아 안디고로 가가지고 유대인이 방해하지만 영생주의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절에서 쭉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 가는 걸 막고 마게도냐로 인도를 했죠. 거기서 또 큰 응답을 받아요. 무슨 응답을 받아요? 루디아를 만나요. 이 응답이에요. 만남. 지옥의 문. 이게 다
문이 열리는 거 이게 다 응답이에요. 그래서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서 계속 말씀 운동하고 있는데 또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쳤죠. 응답이에요. 그리고 고쳤더니 감옥에 갔어요. 응? 감옥에 갔는데 여기서 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은요 항상 어느 지역을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이 누군가 항상 요걸 살폈어요. 그래서 감옥으로 가니까 이제 기도를 계속하고 찬양을 계속한 거죠. 그랬더니 막 문이 열렸잖아요. 지진이 나면서 감옥 문이 열렸잖아요. 그때 바울이 안 나왔어요. 거기서 안 나오고 뭘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된 자가 누군가를 본 거예요. 전도자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간수구나.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럴 때 이제 우리 다 여기 있다. 자살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수가 구원을 받고 가족까지 다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세워진 시스템이 루디아의 집에 다락방 미션홈으로 시작해서 지교회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응답이죠. 이런 응답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19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보면은 마가 다락방에서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막 기도하는데 거기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일이 또 터졌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소리죠.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회당에 계속 3개월 또 2년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큰 이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에베소에서 또 여러 가지 헬라인 돌아오고 뭐 마술하는 자가 또 막 바울 그러니까 유대인 마술사가 바울이 하는 흉내를 내다가 막 그 귀신 들린 자가 막 덮쳤잖아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래가면서 진짜 예수를 알아야 그 진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짜로 하다가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책들이 그 마술사가 가지고 있던 책을 태웠는데 그 책이 그 은 5만이나 됐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을 태우는 역사들 이게 다 흑암이 정복되는 그런 응답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다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 기도 응답의 흐름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전도가 뭐냐? 이제 말씀하시기를 전도는 본질이 뭐냐면 배려래요. 배려, 소통, 인도래요. 전도의 본질 배려, 소통, 인도. 이게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죠? 저 사람 구원받게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배려예요. 그러기 위해서 다른 건 모든 것 다 배려하고 양보할 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칠망대예요. 힘, 영적인 힘. 칠망대는 영적 힘이에요. 힘이 없으면 배려하지 못해요. 힘이 있으면 다 배려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소통이에요. 소통은 소통하지 않으면 세계복음화 못해. 같이 못 가요. 소통이 있어야 가지. 그리고 마인드가 안 통하면은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걸 많이 겪었는데 우리는 지금 세계복음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말로만 세계복음화하고 아닌 사람이 많아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소통이 안 되면 같이 일을 하다가도 일이 안 돼요. 멈춰져 버려요. 왜냐면 생각이 안 맞으니까. 우리는 제자 세우는 건데 내 교회 부흥시켜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면 어떻게 그 소통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돼야 되고 사람과 소통돼야 7여정을 갈 수 있어요. 이게 7여정이에요. 그리고 인도할 줄 알아요. 이정표. 인도가 뭐예요? 이정표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자, 이래서 전도의 본질이 이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고 또 응답도 되어지고 있고 다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뭐야? 우상 숭배 빠진 자를 건져내려면
말씀 성취 흐름 속에 있고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고 전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으면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우상 숭배는 뭐냐? 사탄이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다. 그래서 왜 가나안의 7족속을 다 완전히 멸하고 다 죽이라고 그랬을까요? 자, 가나안은요 엄청난 그 우상의 본거지예요. 예? 거기는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야, 4대 만에 내가 너희 후손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할 건데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부름받을 때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나안 앞에 나와서 가나안 앞에 여호수아 갈렙과 광야 2세들이 이제 있었죠. 그런데 다 칼로 죽이라고 그랬어.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요 학자들이 연구한 거 보니까 103개의 우상을 섬겼대.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듣죠. 아세라, 바알, 몰렉, 그모스, 뭐 금성의 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섬겨졌는데 엘은 뭐냐면 그 가나안의 주신이야, 주신. 예, 가나안의 주신이고 아세라는 그 엘 신의 부인이에요. 부인인데 어머니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집단 혼음을 한 거야. 집단 혼음을 하고 다산의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이제 자녀를 낳은 다산의 신. 바알은 가장 능력 있는 신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하나님격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 대신 그들이 바알에 섬기고 있고 남성 신이고 이 신은 소유주 생산 신이고 또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해주게 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빌겠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 다 비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몰렉 신이라고 그래갖고 이 몰렉 신은요 자기 자녀를 이 아이들을 산재물로 받는 신이 이 몰렉 신이에요. 그리고 금오스 신은 신생아를 이 산재물로 받는 신이 금오스 신이에요. 그리고 금성의 신이라 해서 이 신은 매춘의 신. 이렇게 타락됐어요. 엄청나죠? 이게 회복이 가능할까요? 몇백 년 동안 계속 이게 거기서 내려오고 뿌리를 내렸는데 정말 영과 육이 아주 깊이 타락된 이러한 아주 흑암 지역이에요. 회생이 불가능해요. 종교, 사상, 문화가 다 물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만 그걸 다른 사람 전염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거기 들어가는데 가나안 이 정복을 하려는 이는 우상 숭배 씨를 아주 몰살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보다 영혼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육이 병신으로 저기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성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 육신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백성들이야. 그 빨리 죽일수록 좋아. 빨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 보면은 그래서 렘넌트를 통해서 이제 뿌리부터 이제 열매까지 완전히 제약된 것을 이제 없애버리고 이제 거룩한 씨를 심으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 또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의 그 말씀 그런 중심을 우리에 담고 우리의 삶의 방향, 목적 이런 것에 가치를 찾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든 종교는 다 우상 숭배를 해라 그래. 예? 귀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 성경에만 우상 숭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실상 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도 우상 때문에 망한 거예요. 유대인의 사상 우상 얼마나 심각해요. 율법
자기들만의 하나님 이런 것들 또 뭐 실질적으로 우상도 많이 섬겼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느냐? 자, 출애굽의 목적을 보면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하다 그랬어요. 자,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왜 불렀느냐?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가 우상의 도시잖아요. 다 버려라 이거예요. 다. 실제적으로 그 떠나서 버리는 것도 버리는 거지만 너 생각에 뿌리 내린 거 다 버려라 이거야. 예. 그래서 모든 족속 열방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상 숭배 그래서 금지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경배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당연히 예배를 해야죠. 사탄은 근데 이걸 가장 싫어해요. 예배. 처음에 이 사탄이가 천국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도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섬김받으려고 쿠데타 일으킨 거잖아요. 그 지금 인간들을 계속 유혹하는 거는 자기가 섬김받으려고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경배 대상을 바꾸라고 할 때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 그래서 완전히 사단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완전히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 금지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4절 보면은 우상을 섬기면 진짜로 3, 4대까지 문제가 와요. 저는 현장에 가서 보는데 무당집을 가잖아요. 그 무당을 한 몇백 명을 만나는데 무당집마다 있잖아요. 아이들이 다 정신병이 와 있어. 가니까 다 불치병이 와 있어. 99.9%예요. 이런 현장을 여러분이 진짜 봐야 돼. 예? 그래서 심각하다니까요. 후손들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후손들이 잘못한 게 아니야. 부모들이 모르고 우상을 섬겼어. 모르는 게 해당이 안 돼. 예? 모르고 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모르고 섬겼던 알고 섬겼던 우상을 섬기면 그 후대가 분명히 이런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 다 그 6가지 문제 12가지 문제 있잖아요. 그대로 온다니까요. 성경 그대로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가문을 잡았다. 이 사단이는 얼마나 찔긴지 알아요?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제일 늦게 끝나요. 제일 나중이야. 평생 기도해야 돼. 가문의 문제는요.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속인은 반드시 자녀가 무속인이 돼. 그게 철칙이에요. 근데 제가 구월동에 한번 갔거든요. 구월동에 이제 그때도 이제 무속인들 이제 만나러 갔는데, 근데 나 혼자 갔어 그때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갈 때도 있었는데 혼자 갔는데 어느 집을 딱 두드리니까 이게 그 보살집이라는 표시가 문에 있는데 두드리니까 그냥 문을 열어.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아기의 젖을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대물림 되는 거 알죠? 그랬더니 안 돼. 그럼 어떡할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러더라고. 그거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무당은 솔직해. 다른 무당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이야 이분은. 그거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러면 그 길이 있으면 받아들이겠냐? 그랬더니 그럼 받아들인대. 그래서 복음을 쫙 설명했어. 이런 이유 딱 설명하고 영접하면 끝난다. 당신 대해서 끝난다. 일단은 법적으로 끝난다. 성령의 법으로 끝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30대 젊은 여자인데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성경 공부를 하는 거야. 예. 근데 그 집의 엄마가 문제야. 엄마가 이 딸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네가 신내린 굿을 받아라. 엄마가 어떻게 그래요? 내가 받는 것보다 네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신내린 굿을 했대요. 딸이. 그런 엄마가 있어요.
근데 이 딸이 영접을 하고 나서 계속 머리가 아프다 하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예수 영접한 거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아직 감당할 능력이 안 돼. 시험에 넘어지기가 쉬워. 아직 믿음이 안 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돼요. 계속 엄마가 막 머리 아프다. 왜 이렇게 머리 아프냐? 직장 갔다 오기만 하면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엄마도 예수 믿으면 나 그래 버렸대. 자기도 모르게.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어쩐지 너 당장 나가. 그 추운 겨울에 당장 나가. 이래가지고 그때 2달 말씀 공부하고 안 되겠다. 믿음이 약하니까 못 이기죠. 2달 공부하고 끝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 무당들은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입으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집을 피는 거예요. 이거 왜 모르겠어요. 영적인 거 다 대물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대물림이 굉장히 이게 무슨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부모님들이 우상 섬김 내게 잘못이야. 그게 진짜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항상 괴로움을 당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사람이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그만큼 자기 자신이 괴롭다는 얘기거든요.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쇠사슬을 끊고 막 달아난들 자기의 그 괴로움이 없어지진 않지만 답답하니까 막 그렇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죠. 다른 사람들도 이제 힘들게 하죠. 주변의 사람 다 힘들게 해요. 이게 정신질환자가 한 가정에 있으면요. 그거 진짜 힘들어요. 24시간 계속 기도해주고 계속 말씀 줘야 되고 계속 그래야 돼요. 그렇게 그 무속인 그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통 무속인이 돌아와도 보통 개척교회에서는 감당이 안 돼요. 큰 교회 전문 사역자들이 있어야 24시간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보면서 이렇게 해결이 되죠. 굉장히 괴로움도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이 점점 어떤 무당은요 이래요. 자기는 이 신을 안 받기 위해서 구슬했대. 신을 안 받기 위해서 구슬했대. 그래서 얼마나 했냐? 돈을 1억이나 없애버렸대.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신 내린 구슬하면서 신을 받아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무당도 있어요. 속는 거죠. 그것이. 자, 그리고 이제 생명 없는 교인. 문제는 이 생명 없는 종교 생활하는 이 교인이죠. 이 교인은 복음 생명이 없으니까 그 사람 속에 들락날락거려요. 귀신이. 그래서 오늘도 그 정말 종교 생활한 사람을 만났어요. 남자분인데 자기는 성경도 열심히 읽고 뭐 진짜 교회도 열심히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막 자기가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하면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 속에 생명이 없어서 그렇다. 먼저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생명 없이 교인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어떤 노력으로 하는 건데 누림이 아니고 노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힘들죠. 그런 사람들은 여기 성경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보니까 막 귀신이 나가고 막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거할 처소를 막 찾았어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서 옛날에 자기가 거하던 집에 와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강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없어요. 말씀도 없고 그리스도 없고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죠. 들락날락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 그런데 귀신은 들락거려요. 예. 그러니까 한번 들어와서 막 구슬하고 막 이렇게 난 다음에 이 귀신이 떠나잖아요. 몸에 병이 나는 거야. 너무 힘들고 아프고. 이게 병이에요. 무속인들이 병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어리석은 것은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실컷 구슬해 놨는데 7 귀신이 들어와 버려. 예? 그걸 모르고 계속 그 구슬하고 그 귀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답답하죠.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이런 영적 비밀을 몰랐어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어째 귀신을 당신이 쫓아냅니까? 바알세불의 왕입니까?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냐 이 소리죠. 어떻게 쫓아내냐 그러니까 야, 하여도 어이가 없죠. 영적을 그렇게 모르니까. 야, 내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이 나간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안의 세간을 끄집어낼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이것만 붙잡아야 된다. 그 이것만 붙잡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많은 수리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막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지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구원의 길 그릴 때 있잖아요. 뭐 놀랍게 흑암이 무너져요. 내 안에 흑암 무너지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얘기할 때 그 사람의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점점점 그리스도로 정리되면서 이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일단은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야 정리가 돼요. 그러면 그 구원의 길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잖아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역사를 해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 한 이 방에는 제자들만 모인 방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직접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 목사님이 나를 거기다 그냥 넣었어. 거기는 다 제자들이 매일 십자가 그려. 십자가 구원의 길 그려가지고 올려. 그게 하루 이틀 아니라 계속해요. 그러면 그 사람 십자가 구원의 길을 그릴 때 거기에서 깨달아지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엄청나요. 해보세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할 때 달라요. 진짜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여러분 지금 777 기도 하고 있나요? 777 기도를 계속 하면은 돼요. 그러면 힘 생기죠. 그리고 그 하나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현장 정복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고 3집중 우리 계속 3집중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3집중이 시작이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또 알아야 되냐? 우리 하나만 귀신 들린 자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영적 상태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이렇게 있죠. 의지. 보통 사람은 이 의지가 없어요. 이거 귀신의 의지거든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귀신의 의지가 없죠. 근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꾸 공격을 해. 사단이가 이 의지에다 자꾸 공격을 하는 게 이제 이 단계고. 그래서 뭐야? 분을 내거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것들이 바로 사단이 공격하는 코스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겹쳐버려. 이런 상태가 있어요. 사람의 의지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의지고 귀신을 따라가는 거야. 귀신을 따라가. 이럴 때 조금 더 심해진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다 잡혔어. 완전히 잡혔어. 오늘 이 사람이 완전히 잡힌 사람이죠. 굉장히 괴롭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인격, 의지, 생각, 마음, 영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림이라. 그냥 간단해요. 이 귀신은 아무리 강해도 2천 마리의 돼지가 내리달았잖아요. 호수에 내리달아 죽었잖아요. 그러면 2천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2천 아니라 2만 귀신이라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가게 돼 있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만 명이면 어떻겠어요? 그거는 똑같아. 그리스도 앞에는 다 아무것도 아니야. 건보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걸 다 끝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이렇게 나가면 되는 것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사단이가 극성을 피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또 속이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 이 우상 숭배자들 이걸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대학 제자들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권세 능력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